잠언 10장 1절부터 5절.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는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우둔한 아들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를 예수께서 대조하면서 5절까지 본문의 내용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데, 이러한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그러한 자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이고, 또 그뿐 아니라 그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또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둔한 자,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근심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둔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그때에 부모에게도 참으로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늘 걱정만 끼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믿는 생활 잘해야 되는데, 늘 걱정과 근심만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행복하고 또 부유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근심거리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부모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2절에 부정하게 얻는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그랬습니다. 이 부정하게 얻는 재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재물인 겁니다. 아무리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해도 한번 불러버려서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없어지는 것이 순식간인 겁니다. 또 그 재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재물이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해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건져줄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불의의 재물이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다, 이것은 다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세상에서도 부정하게 얻은 쌓은 그러한 재물들, 또 사기쳐서 얻는 그러한 것들, 또 무슨 은행을 털었다 하는 뉴스 나오는데 은행 강도 했지만 몇 시간 안에 잡히는 겁니다. 부정하게 얻지만, 불의하게 재물을 얻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이처럼 무익한 것인데, 게다가 부정하게 얻은 재물, 그것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이 의리는 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의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지신 겁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롯을 건져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롯, 그 의 때문에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의롭게 사는 자, 그러한 자는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 죽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이지 않게.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의를 계속해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가 줄이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의와 불의의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의와 불의를 구별하여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의가 줄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또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에서도 이 물질적으로도 줄이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의 자녀가 궁핍함을 보지 못하였다 시편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여서 그렇다면 풍요롭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인가? 결코 아닌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재물보다 의가 더 중요한데,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낸다 그랬으니 재물보다 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지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풍요로우면 의를 행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죄만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풍요로워야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풍요로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에서부터 탈선하는 그러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가 됐든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환경을 주신 줄을 또 믿어야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육신적으로 연약해야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내 믿음의 상태를 내가 어떠한 또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지만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이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악인인데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거 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 없으면 좋겠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탐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서 물질을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그저 나는 물질 있으면 좋겠다. 그게 탐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을 주실 때가 있는데 또 내가 그때에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저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또 탐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탐심인 겁니다. 그게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는 것 그것이 다 탐심이고 욕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물리치신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욕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미워하신다. 4절에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게 된다. 우리 앞에 6장에서도 보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눈을 붙이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몰려온다 그랬지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으른 자는 믿는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싸울 것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게으른.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악한 자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자가 또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 세상에서도 또 믿는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도 또 가진 것이 많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여름에 거둔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여름이 추수하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름이 거두는 때,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이 추수하는 때에 거두는 자가 현명한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때에 거두는 자가 현명한 아들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일해야 될 때에 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해야 될 때에 일해야 된다. 일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일하지 않고 그저 게으르게 나아가면 추수할 때인데도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못 거둬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도 추수할 때에 일하지 않고 넘어가면 뭐 다 나중에는 상하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해야 될 때인데도 그 때인데도 일하지 않고 잠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일꾼이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지금이 추수할 때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이 일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생활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신 때에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이 추수 때에 거둔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거둘 때에 거둘 열매가 많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둘 열매가 많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추수할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 거두어야 될 때인데 이렇게 보니 거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이 추수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열매가 하나도 없고 곡식이 하나도 얻을 곡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해야 될 때에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자는 추수 때가 되면 거둘 열매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먹으면서 그 겨울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추수할 열매가 많은 사람은 환난의 때가 와도 뭐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둘 것이 있게끔 또 거둘 것이 많게끔 힘쓰는 그러한 자가 또 지혜로운 그러한 아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매 맺는 생활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생활. 그래서 특별히 열매를 맺는 생활인데 특별히 영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잠깐 있는 열매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그러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 의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또 부지런히 일해서 추수 때에 거둘 것이 많고 또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이고 또 반면에 우둔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일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힘써 일하여서 추수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